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가 순종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정말 부르신 그 자리에서 순종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으로 답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청산하리. 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엄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버지, 우리가 예배함이 즐겁습니다.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배하기 위해 한 주간을 삽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직장 생활을 합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초점은 맞춰졌습니다. 주님,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나를 예배로 섬기도록 초대하셨던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사탄 바로에게서 구원해 주시면서 우리로 살아있는 동안 예배하고 하늘나라에 입성하면 천상에서 예배하도록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순교자들이 마지막 남은 몇 분 동안 기도했던 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마 사도가 순교하기 전 마지막 외마디, 주님, 나는 당신을 예배합니다 하고 순교했듯이 우리 예배가 생명 다하여 드린 예배가 되게 하시고, 단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운명을 바꾸신 하나님과의 대면한 연장이 오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팔복의 말씀 중에 마지막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주님처럼 주를 위하고 우리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여 비난받아도 기뻐할 수 있게 될까요? 쓰린 소리 들으면서도 예수님 때문이라면 즐거워할 수 있을 때는 언제쯤 될까요? 하나님, 우리로 그렇게 예수 따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이제 사람의 수많은 말들과 평가 앞에 더 이상 울거나 아파하지 아니하고 내 주님이 그 길을 걸으셨고 모든 사도들이 그 길을 걸었으니 내 주님 따라가는 제자인 나도, 백성인 나도 그 길을 즐거이 걸으리이다 하는 고백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팔복의 마지막 팔복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 한 번도 환영받지 못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가슴이 아려요.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저도 그 시절 유대 땅에 살았다면 틀림없이 예수님을 욕한 사람 중에 하나로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의 눈을 띄워주지 않은 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기에 저도 만약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은 윤리 강령이 결코 아닙니다. 팔복의 말씀은 이제부터 믿는 사람은 천국의 시민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팔복의 말씀은 태어난 생명으로는 못한다. 거듭나서 옛사람이 죽어야만 새 생명으로 할 수 있는 길이다. 오늘 내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대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핍박받으셨습니다. 주님은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예수의 제자이니 우리들에게도 새 생명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받게 받는 길을 걸으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전 어려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비난의 말이 너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팔복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 난 힘들어요. 나로 인하여 너희가 욕 먹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은 나에게 너무 과분하고 힘겨운 요구 같아요. 주님께 여쭤보게 됩니다. 주님, 목회하는 제가 언제쯤이면 주 때문에 비난받는 걸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는 수준이 될까요? 언제쯤이면 저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교회 사랑하다가 복음 묶여 살다가 주님같이 비난받고 핍박당하고 모욕당하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때는 언제나 될까요?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육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은 1000년을 살아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도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내 생명이 아닌 성령 주시는 새 생명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욕먹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니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내 자아의 생명을 정말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의 생명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 때문에 욕먹는 걸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을 복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상급이 크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다. 세상에 그 무엇을 지불하고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얻을 수 있다면 수지 맞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잠깐 왔다가는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천국을 살 수 있다.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주님이 오늘 분명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 주님은 거짓말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허풍쟁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기꾼은 더더욱 아니시기에 하나님의 신 말씀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지구상의 가장 신빙성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복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욕하고 박해하고 그것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우리 편에서는 들을 때 복이 있다. 우리 예수님 절대로 과장된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교회 섬기다가 예수님 의의 길을 따르다가 욕먹을 때 있으시죠? 비난 받을 때 있으시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대부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낙심하지요. 저로부터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열의가 꺾이고 의욕을 상실하고 충성의 길로 멀어지고 싶고 사명도 다 저버리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겐 늘 아니 들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천국이 있고 천국의 보상이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그런 일을 당한다면,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그들이 거듭난 너희의 신분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아멘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강건하면 70이요 80이 전부입니다. 제 아무리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고 싶어도 임의대로 할 수 없고, 주님이 네 연수가 다 했으니 돌아가자 하고 부르시면 우리는 모든 명예, 소유, 관계 다 내려놓고 떠나야만 합니다. 떠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다, 그것은 요한은 인생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약속임에 틀림없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때는 이렇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하늘을 사는 심령은 이렇게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다.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행복한 것이 끝까지 끝나지 않고 가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우리 행복은 이보다 갈수록 커진다는 설명입니다. 빌리그리엄 목사님 가문이 지금도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빌리그리엄 목사님의 딸은 앤 그램 노추라는 여자 목사님이고, 그의 손주의 손주는 튤리안 차베린이라는 목사님이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은혜의 설교자들입니다. 앵그림 노추 빌리그리엄 목사님의 따님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목적지를 알면 불안함이 여정중에 사라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집은 당신을 위해 특별히 예비된 집입니다. 아버지 집은 당신이 평생 원했던 바로 그 집입니다. 그 집이 우리에게 열립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끝나는 날에 그 집 앞에서 우리는 눈뜨게 될 것인데, 그때 그 나라가 큰 나라, 그 집이 영광된 집,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시니까. 그러려면 예수 때문에 욕먹는 길을 걸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된 것은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내 이름이 가장 귀한 이름 되어서 하늘나라 주인 된 거 알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잠깐 사람들에게 나 때문에, 의 때문에 욕먹는 거 받아들일 수 있어라. 소화할 수 있어라. 이해할 수 있어라. 이겨낼 수 있어라. 내 주님이 간곡히 부탁하시면서 그러한 이들의 집이 천국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용기 주고 계십니다. 랜디 알콘 목사님은 죽고 나면 5분도 채 되기 전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데, 그 죽어서의 가장 했을 것이 이 세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되도록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당부합니다. 우리의 눈에 가려있는 것이 살아서 벗겨지든지 죽어서 벗겨지든지 누구에게나 다 벗겨지지만, 죽어서 눈을 가리고 있는 게 벗겨지면 돌아가 우리의 삶을 다시 살 기회가 없으니 살아서 눈에 덮인 것을 벗김받는 게 복이다고 말씀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은 가려진 눈이 벗겨지는 사람에게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살았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새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 이제 내가 땅에 살지만 예수로 산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일을 환영할 수 있다. 예수 때문에 욕먹는 것, 복음 때문에 비난받는 것, 주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모욕당하는 일, 와라, 나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와라, 나는 그 길을 가기로 선택했다. 내 주님은 나로 하여금 꿈결 같은 길로 초대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욕먹으신 그 자리로 나를 초대하셨고 주님이 비난받는 그 자리로 나를 초대하셨으니 나는 예수 때문에 비난받고 모욕당하며 의리를 위하여 핍박받는 길을 선택했다. 주님은 부연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도 이 땅에 있는 동안 다 박해받았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향하여 고분고분한 신자가 되도록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님께는 고분고분하고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는 고분고분하지만 세상을 향하여는 충돌하라, 세상의 타에서는 은연하라, 세상과 불의에 대해서는 영적인 다툼과 싸움을 기꺼이 자초하라 초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도주 목사님은 그의 유명한 명저 세상과 충돌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적대적인 태도를 두려워하여 움츠려들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충만히 거하셨던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이 이 땅에 살면서 활동하실 때 세상이 얼마나 그를 반대했습니까?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성령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려는 교회는 언제나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기독교를 세상에 잘 적응하는 종교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적응하려는 것은 십자가 때문에 당할 비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지, 성령이 원하시는 교회는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말씀의 빛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결단하고 여러분에게도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 자아를 살려놓고서는 우리는 절대 심령이 가난해질 수 없습니다. 조금만 기도해도 내 영성 체결하고 심령이 배불러지는 게 자아의 생명이 하는 일입니다. 자아가 죽어야 더 충성할수록, 더 기도할수록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간절한 배고픔은 자아의 생명이 죽어야만, 예수의 새 생명을 가져야만 할 수 있습니다. 의에 주려고 목마른 일은 자아의 생명은 안 됩니다. 조금만한 주일 성수만 해도 자기 의를 만들어내는 게 자아입니다. 조금만 남보다 헌금을 많이 드려도 자기 일을 만들어내는 게 자아입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들여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내 신앙은 수준 있는 다이아몬드급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자아입니다. 그 자아의 생명을 가지고는 결코 의에 주리고 목마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을 살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배고픔에 의해 목마릅니다.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인 걸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께 더 가까울수록 부패한 심령이 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을 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애통하게 됩니다. 그는 갈수록 거룩해지며 깨끗하지만 하나님 앞에 갈수록 자기의 부패함 속에 항복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화평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연적인 생명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누굽니까? 자연적인 생명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아의 생명이 죽어야만 온유할 수 있고, 자아의 생명이 죽어야만 화평할 수 있습니다. 자아의 생명이 죽어야만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진정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을 역사책에서만 발견해야만 하겠습니까?
정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설교자는 여러분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만 고전 가운데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여러분 앞에 선 담임 목사를 통하여 발견해야만 하겠습니까? 제가 진정 예수로 사는 신자들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을 따라 진정 우리를 위해 핍박받는 신자는 200년 전, 300년 전 혹은 100년 전 평양 장된 교회 역사 안에서만 보아야겠습니까? 오늘 여기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하는 남전주 교회에서 볼 수 있어야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주신 것은 역사를 통하여 배우라고 주신 것이지 역사만을 그리워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기에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도 강단에서 심령이 가난한 목회자로 서게 하시고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로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로 온유한 자로 화평한 자로 의를 위하여 기꺼이 욕먹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길로 초대하시고 그 길로 살아가도록 주님은 구원의 길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2장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각오가 되셨습니까? 진정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섬기다가 욕먹는 일을 울구락 푸르락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개의치 않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개의치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지는 예수님, 십자가에 진정 자기의 생명을 죽인 그리스도인들만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비난을 개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사랑하고 여전히 그럼에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노윤수 목사님은 산상수훈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변화하지 아니하고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미워하는 옛 성품을 제거하며 이러한 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새 성품을 받아야만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방한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으면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할 것입니다. 내 주님도 미워하는 세상이 주님 닮은 우리도 미워할 것은 당연하지요.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고 욕먹는 일에 여러분은 기꺼이 자원하는 심정이 마음속에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내 주님을 따라가고 교회를 사랑하며 그리하다가 욕먹고 비난받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나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후벼파는 이야기, 인격을 못 오가는 이야기, 나의 진심이 호도되는 수많은 여건들이 지뢰밭처럼 터질지라도 십자가 지고 묵묵히 나의 길을 걸어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고 두 번 다시 실패하는 믿음의 길을 걷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만 따라갈 작정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핍박받으셨고 제자들도 핍박받았습니다. 11명의 사도들은 모두 다 순교했고 그렇다고 순교하지 않는 사도 요한도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신 거 아니었잖아요. 유배의 삶을 팔머섬에서 받다가 환상으로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인물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도 박해받아 순교했고 사도 바울도 일생 동안 고난 가운데 사역하다가 순교했고
은과 금은 없지만 세상이 받아야 되며 세상에게 교회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예수 이름, 예수의 생명을 주며 그 예수 때문에 핍박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다 존경받는 길을 걸을까요? 핍박받는 길을 걸어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칭찬만 있는 길을 걷도록 초대받았을까요? 싫은 소리를 듣고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개의치 않으면서 내 주님 따라 걸어가도록 초대받았을까요? 주님은 한 사람도 날 따라오면 박수만 있는 길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날 믿고 걸어오는 의의 길은 모두가 다 칭찬해 주는 길은 없다. 좋은 일 해도 욕먹을 것이고 충성해도 비난받을 것이고 헌신해도 싫은 소리 들을 거다. 그것이 너 때문이 아니다. 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느냐? 진정 하늘에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 비난받는 일은 30년이지만 내 나라를 누리는 건 영원이다. 영원의 때다. 도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교회는 제발 우리를 이상한 사람들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우리는 당신들과 모든 게 똑같습니다라고 세상에 아부한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되었었지만 초대교회는 그 무엇으로 섞일 수 없어 세상에 비유를 맞추거나 아첨하려지 않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던 교회들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 허전한 것이고 허무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초대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천국이 있다. 그 천국의 때를 준비하라.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어라. 이 세상에 잠깐 있는 것들을 투자해서 영원히 쇠하지도 빼앗기지도 아니하고 퇴색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 그것이 진짜 제자이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딸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딸 없는 댁은 죄송합니다만 딸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네? 얼마나 딸이 사랑스러워요. 저도 딸 둘밖에 없습니다만 딸이 얼마나 박찬호님 죄송합니다. 강찬호님 죄송합니다. 정찬호님, 윤찬호님은 괜찮으시죠? 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딸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우리 아들 유튜브 보고 있을 것인데 아들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아들이 너무 있어서 행복해요. 근데 고만고만한 유치원 다니던 딸이 머리가 아파서 쓰러졌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아빠가 엄마가 놀래가지고 병원을 데리고 가니 네 종암이 있었어요. 우리 딸 아니고 다른 집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엄마가 기도하면서 원교회 기도부터 하고 수술을 했는데 회복이 됐어요. 중학교 2학년까지 이쁘게 성장한 딸이 학교에 쓰러졌어요. 그래서 지난 과거의 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앰뷸런스에 실려서 학교에서 병원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아빠 집사님이 엄마 집사님이 가슴 조이며 기도하면서 병원을 가 진단 결과를 보니 뇌종암 말기로 판정이 됐어. 그래서 얼마 있지 않다 천국에 갔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충성했던 복음성가의 가수 찬양 작곡가 최용독 집사, 그 가정에 그런 불행이 다가왔어요. 사랑하는 딸의 장례를 치르고 너무나 허전하고 너무나 보고 싶고 너무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절망감이 밀려올 때 그래 천국이 있지, 우리 딸을 다시 만날 천국이 있어.
그리고는 아버지가 천국에 먼저 간 중학교 꽃다운 2학년으로 먼저 간 딸을 생각하면서 쓴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 우리 무엇을 주님께 드리랴. 우린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든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에 함께 계시리라.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상 거 내려놓고 살고 있잖아요. 천국에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 힘있게 충성하지 않나요? 저는 천국 없다면 목사 안 해요. 나 목사 안 해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목사하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면 나 예수 안 믿어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나 예수님 믿고 세상이 그 무엇으로 나를 예수님께 떨고 낸다 할지라도 난 예수 붙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이요 천국이며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 생명이며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박해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해만이 우리를 날마다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핍박을 당하십니까? 모욕을 당합니까? 비난의 말을 듣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반응하면 깨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비난의 말을 들을 때, 박해를 받을 때 똑같이 반응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십자가에 죽어지면 우리의 자아의 생명이 깨집니다. 깨지면 예수의 생명이 커집니다. 깨지고 부서지면 핍박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유해집니다. 주님은 잠깐 사는 우리의 삶이 복음의 눈을 떠서 깨어진 생명으로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깨어진 생명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교회를 여러분 모든 분들이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제라스 C. 윌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깨뜨리셔야만 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눈을 뜨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 깨뜨리시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깨뜨리신다고요.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이 깨뜨리시는데 인생의 고난으로, 죄의 결과로, 신앙에 대한 핍박과 모욕의 말을 통해 우리를 깨뜨린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을 깨뜨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아버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새 백성 삼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 홀로 지신 사건이기도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 각자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네 안에 자의 생명을 날마다 못 박아라. 네 안에 옛 성품, 옛 사람을 날마다 못 박아라. 사람의 칭찬에 우쭐하고 사람의 비난에 억울해하는 너의 자아의 생명을 못 박아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위장된 축복으로 온 핍박, 박해로 인하여 너 자신이 얼마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영적인 궁핍, 박해로 인하여 너 스스로가 사악한 사람들과 함께 가지 않고 교제하지 않아야 되는 진리를 배우는 길, 박해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진리의 길을 닫고 모색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해 해도 깨어져야 되는 부분은 늘 있는 법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서울대학 동양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미국 하버드 대학
역사학을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몽골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사모님도 신실한 자매님이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좋은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산후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사모님이 둘째를 출산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으라고 아이를 침대에 내팽개쳤어요. 자기 아이를 사모님의 엄마가. 그리고 매일 들리는 거예요. 창문 너머 뛰어넘어 죽어버려. 너 같은 건 살아서 필요 없어. 죽어버려 하는 환청이 계속 들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먹도 못하고 먹으면 토하고 설사하고 사람 기피증에 걸리고 도무지 가정생활이 불가능했어요. 예수 믿는 선교사의 가정인데 그랬다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집회에 참석해서 신앙 캠프에 회복하고 사모님이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아, 산후우울증이라고 하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을 향하여 남편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렇게 책에 소개해 놓았어요. 내 아내는 자기가 자신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 남에게 나쁜 모습을 보여주기 싫고 힘든 마음도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힘든데 좋고 예쁘고 착한 모습만 보여주려 하다 보니 견딜 수 없게 된 것이었지요. 결국 자신의 마음 상태를 인정하면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내 역시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면서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없이는 내 안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리 안 들어도 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춰주지 않아도 돼. 난 나야 하고 십자가 의지하여 살아가면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아도 개의치 아니하는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법, 그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인 걸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여생 얼마가 되든지 간에 예수 따라갑시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신자 제발 되지 맙시다.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됩시다. 진정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비춰주지 말고 진짜 예수 제자 된 사람이라고 비춰줄 수 있는 진짜 신앙을 회복합시다. 그 길은 나를 부인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건 자아의 생명 갖고 안 됩니다. 자아의 생명을 가질수록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우리의 자아의 생명을 못 박아야만,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복음이 실제가 되고 내 안에 갈등이 올라올 때마다 갈등을 부인하고 예수의 생명과 예수님의 마음을 선택하여 걸어가면서 누구라도 와먹하고 누구라도 온유하며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채로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일을 자원하며 걸어갈 수 있는 신앙, 그것은 목사님에게나 해당된 일이지 나와는 상관없습니다는 생각을 여러분 못 받고 우리 모두가 예수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가는 참제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